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서 입술의 고백을 함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더 큰 목소리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영원히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영원히 사랑합니다. 우리 이러한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시간 마음을 담아서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함께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우리의 마음에 담아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이 시간 그 믿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주세요.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빛으로 오셨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 하늘에서 찬란하게,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마지막으로 기쁨의 노래를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칠고 황량한 세상에서 쉬지 못하고 방황하던 저희가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으로 나왔습니다. 세상의 걱정과 근심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합니다. 주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갈급한 심령에 은혜의 단비를 흡족히 내려주셔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온전한 번제와 같이 흠양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지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가 있습니다. 이 시간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죄를 자복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죄의 말씀이 있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음이니라. 아멘. 성시교독 13번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십자가 금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근대 거느린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금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쭉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금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강주 읽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금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적절하고 곧게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시작하여 벌써 세 번째 주일을 맞게 됩니다. 거룩한 주일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드리오니 받아주시옵고 한없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올해는 특별히 교회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돌아오는 주일 창립 기념 주일 예배를 비롯해서 임직 은퇴식, 머릿돌 행사 등등 여러 가지 기념 행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성도들은 가자 공동체로 한 마음으로 결속하는 시간으로 또한 한 걸음 도약하는 기회로 삼으려 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은혜로 50년을 달려왔습니다. 왜 어렵고 힘듦이 없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붙들어 주셨고 교회를 지키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또 성전까지 이전을 하며 새 성전으로 마음을 모으게 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성전을 완성케 하시고 귀한 성전에서 예배케 하시니 무한 감사이지요. 그러한 상황 중에 한 성도, 한 가정도 이탈하지 않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달려올 수 있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 비전으로 달려갈 50년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한 마음으로 50년을 비전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우리에게는 넘어야 할 살림이 있습니다. 계속되는 이드 코로나 속에 일상 회복에 있지만 아직도 코로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우리 환경 속에 예배와 모임들이 자유롭지 못하고 있습니다. 긍휼의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코로나 상황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교회에 오갈 수 있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마음껏 찬양하며 뛰놀 수 있는 교회, 언제든지 주의 성산에 나와 기도하는 공동체,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조마조마하면서 예배드리는 성도,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싶지만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이루하여 주시고 자유함으로 함께 예배드리며 감격하며 다짐하는 성도들로 세워주시옵소서.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눈여겨보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욕심대로 행하지 않으며 앞서 나가지 않게 하시되 우리 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지역의 선한 영향력으로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하며 우리가 감당하고 나가야 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며 지역을 품으며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며 복음이 성도들의 생활과 귀한 섬김으로 아름답게 흐를 수 있도록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행복하게 믿음 생활을 하도록 성도들의 삶을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에 사랑하는 공동체 식구들을 붙들어 주시사 귀한 성도들이 힘을 얻으며 사랑하는 교회, 아름다운 공동체 때문에 행복해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서로 사랑을 나누고 위로하며 격려하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 가자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으로 궁핍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속한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역할들을 감당하는 식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되 말씀의 권능이 있게 하시며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과 능력으로 위로가 되시는 말씀으로 인도하시옵소서. 이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윤택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비록 영상이지만 마음을 아파해 찬양하는 찬양대 기쁘게 받으시옵고 은혜의 찬양으로 인도하옵소서. 늘 교회를 위해 이곳저곳 애쓰고 수고하는 손길들과 마음들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하나로 가자 공동체로 만들어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두 곳입니다. 먼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314쪽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347쪽입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음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주의 이름
옆에 있는 분, 뒤에 있는 분과 한 번 더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형통하세요. 올 한 해도 형통하세요. 혹시 그분이 인사를 안 받으면 그 형통은 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작년이죠. 2021년에 일꾼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코로나가 아주 엄중한 시간인데도 조심조심하면서 26명의 일꾼을 우리가 선출했죠. 투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1년 가까이 또 훈련을 하면서 지금까지 왔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50주년 생일이 되는 주일입니다. 1월 23일이 주일이 되는 게 아마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딱 마침 그날이 우리 교회 생일이고 그때 임직식을 하면서 이분들의 취임, 여러 가지 행사를 그때 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이 교회는 목사의 말투를 닮아가고 생각을 닮아가고 그리고 행동을 닮아가고 목회 철학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교회입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에는 보편적으로 목사 1인 지도 체제, 카리스마, 그래서 목사님이 이것저것 다 했었던 그러한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이지 못하고요,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일을 함에 있어서 혼자서 이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를 훈련해야 되고 성도를 세워야 되고 그렇게 서 있는 성도들이 곳곳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목사는 기도하는 일, 신방하는 일, 설교하는 일, 여기에 집중하면 돼요.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교회 상, 목회 철학,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걸 수도 없이 저는 얘기를 했죠. 담임 목사 혼자서 일을 주관해서도 안 됩니다. 그럼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저는 교회 비전을 제시하고 교회 나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당회와 함께 굵직한 부분을 그렇게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우리 성도들이 요소요소에서 우리 장로님들이 펴는 마당에서 울타리 안에서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성도들이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한 30년 정도 목회 이 길을 걸으면서 잊을 수 없는 분들이 몇 분씩 있어요. 가끔가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제가 부목사로 있었을 때 고등부를 담당했던 집사님이셨어요. 안수 집사님이셨습니다. 교감 선생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부장을 하면서 거기를 담당하고 있었던 목사님과 서로 갈등이 일어난다, 어떤 때 들으면은 흉한 소문이 들려요. 저기 뒷골목에 가서 그 담당 목사님과 부장 집사님이 한바탕 했다더라, 그런 얘기가 이렇게 들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이제 다른 부서로 가고 제가 고등부를 가게 되었습니다. 교감 부장 선생님은 그대로 있습니다. 목사님은 목사님 나름대로 저에게 이런저런 불평을 얘기하고, 그리고 부장님은 제가 갔더니 이렇다 저렇다 또 이야기를 하고, 근데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핵심이 뭐냐, 별거 아니었습니다. 행정적인 조율,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교감 선생님 하면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한 부서를 통솔해 나가는 거 괜찮거든요. 저와 함께 일을 하면서 역할 분담을 했죠. 저는 무슨 역할을 했냐면은 말씀을 잘 준비해서 고등부 아이들에게 주일에 한 번 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졸지 않고 말씀을 잘 먹을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신방을 다녔습니다. 학생들 어떻게 신방합니까? 그런데요, 방법을 생각하니까 나오더라고요. 제가 명단을 가지고 학교를 갑니다. 학교 가서 아이들을 어떻게 불러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교문 앞에 담벼락 있는 데서 제가 딱 서서 여기 학교 다니는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제가 혼자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딱 놓고 제가 두 손 들고, 하나님, 이 학생들 공부 잘, 그러면서 제가 각 학교를 다니면서 계속적으로 신방을 했더랬습니다. 그 교회 역사 이래로 고등부가 그렇게 부흥된 적이 없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앉을 자리가 없어서 저 뒤에 서서 예배를 드리는 거, 왜? 자리가 없어서요. 학생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겁니다.
그 교감 선생님이 부장을 마치면서 그 교회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하느냐면,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일을 하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일을 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최고의 목사는 누구냐? 저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회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사람을 훈련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훈련받은 성도들, 여물은 성도들이 교회 기둥이 되어서 행복하게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행복한 교회이다. 제가 여러분 한 주에 공식적인 설교가 몇 번인지 아세요? 10번, 13번 이 정도입니다. 그럼 그냥 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연구해야 됩니다. 이 성경을 수십 번도 더 봐가면서 이 안에 깊은 샘물을 파서 여러분에게 먹여야 되는 이것만 하더라도 저는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교회의 샘플을 항상 사도행전에서 찾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저는 열심히 성경적인 교회를 우리 교회에 적용시켜 나가고 있죠. 사도행전 6장 1절에 다음같이 기록돼요. 원망했다, 마땅하지 아니했다. 교회 공동체가 커지다 보니까 불만이 일어나요. 원망이 일어납니다. 사도들이, 오늘날로 목회자들이 말씀도 전하고 이것도 하고 구제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하다 보니까 목사는 목사 나름대로 막 지치고 피곤하고 성도들은 원망했다. 그리고 마땅하지 아니했다. 행정이 없었습니다. 시스템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안정이 안 돼요. 이러한 부분들이 있으면은 우리 지도자들이, 중간 지도자들이 가서 그 막힌 것을 이렇게 뚫어줘야지만 이 교회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겼다. 우리라는 것은 사도, 목회자예요. 오로지 기도하는 일, 말씀 사역에 힘썼다. 이게 성경적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일꾼을 뽑습니다. 일꾼을 뽑으면서 그들에게 역할 분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 3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 여기서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인 거예요. 그런데요, 잘 보셔야 돼요. 믿음이 좋다, 야 신앙만 좋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혜가 있어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 이야기를 잘 들을 줄 알고 사리 판단을 잘 할 줄 알고 앞뒤를 가릴 줄 아는 이러한 사람을 선택하여 뽑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3절에 이런 사람들의 일꾼이 나오는 숫자가 있습니다. 7명을 선택하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7이라는 것은 성경의 완전수, 충족수, 충만수에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는 다 불안해요. 다 부족해요. 그런데 7이라고 하는 이 개인적으로 볼 때 불안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봤더니 온전한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김 집사님이 부족한 거 박 집사님이 채워가면서 그렇게 교회를 만들어 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5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했다. 7절 이렇게 나와요. 제자의 수가, 성도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 저는 이런 꿈이 있습니다. 저는요, 성도를 여물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 쪽으로 충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장된 여물은 성도들이 이 지역을 향해 나가서 지역을 살리고 또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이러한 꿈. 오늘 본문은 교회 지도자들은 이러해야 된다, 아주 유명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일꾼을 세우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든 성도들이 교회가 추구해 나가야 될 방향 중에 하나이죠. 저는 3가지로 말씀을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도가 여물어 성도를 살려야 한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다. 여기서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은 의사가 부러진 다리를 치료해서 제대로 붙여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부가 있습니다. 어부가 그물이 막 찢어졌어요. 그런데 그 그물을 걷어다가 하나하나 잘 꿰매서 온전한 그물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역할을 하게 한다는 것이지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는 종합병원과 같다. 종합병원이에요. 이런저런 병든 사람이 오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구성전에서 몇 년 전에, 지금은 그 청년이 없습니다. 아주 덩치가 이만해요. 그리고 얼굴도 이렇게 큽니다. 그리고 힘이 얼마나 장사인지 몰라요. 그런데 지능지수가 좀 떨어져요. 그런데 이 친구가 힘도 좋은데 거기다가 폭력성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아주 자주 와요. 주일이면 꼬박꼬박 옵니다. 와서 막 권사님들에게 권사님 하면서 막 뭐 달라고 하고, 약간 좀 어린아이 같은 그런 지능지수니까 그래요. 그 동네에 또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친구가 대장이에요. 그런 친구들을 몰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겁이 나는 거예요. 왜? 덩치가 이만한 친구가 막 폭력성도 있는데 와서 권사님 하면서 막 그렇게 하니까 저에게 오더니 권사님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목사님 좀 저 친구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제 말은 좀 들어요. 그런데 저에게도 목사님 하면서 제 방을 확 열고 들어오고요. 뭐 달라고 하고요. 어린아이 같으니까 막 그래요. 그런데 저에게 목사님 하면서 막 올 때 솔직히 저도 속으로 겁이 얼마나 났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오죽하면은 그 친구가 예배 때도요, 앞에 앉아서 아멘을 안 해야 될 때 아멘 하고 막 그냥 그냥 이상한 걸 막 소리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다음 주에는 그 청년 안 나오게 해주세요. 제발 안 나오게 해주세요. 목사가 이게 할 기도입니까? 솔직한 말로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이런 음성을 제게 들려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언제 사람 가려가면서 오라고 했느냐? 사람 가려가면서 내가 만난 적이 있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누구든지 오라, 주님께서 이렇게 초청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병든 사람이 뛰어오는 곳이요, 피 흘리면서 이 교회 안으로 뛰어오는 것입니다. 상처난 사람들이 상처를 싸매고서 치료받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술 취한 분들이 옛날 생각이 나요. 술 취하면은 옛날에 진실이 나온대요. 옛날에 어릴 때 교회 다녔던 그 생각이 나서 술 취해서 교회 들어오는 거예요. 주일에 술이 거나하게 취한 어떤 사람이 예배당 문을 열고 교회로 막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러자 관리 집사님이 보고서 야, 이게 안 되겠다 하면서 급히 나가서 가로막아요. 안 된다. 여기 못 들어온다고. 아니, 난 예배 드리러 왔는데 왜 못 들어오게 하냐고. 술이 취해서 이제 막 그럽니다. 여기 이때 안 된다고. 나 누구 좀 만나러 왔다고. 누구 만나러 오셨냐고. 그러니까 이 술 취한 분이 있다가 그 누구냐, 예수라고 하는 분 좀 만나러 왔다고. 그랬더니 이 관리 집사님이 가로막더니 그런 사람 없다고, 다른 데 가보라고. 여러분의 옛날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쪽에 지금 거룩하게 앉아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남자 집사님은요, 옛날에 술을 드시고는 가도 지고는 못 간다, 말술을 드시던 분이었습니다. 제가 쳐다보지 않습니다. 눈 감고 합니다. 괜히 쳐다보면 시험. 지금 저쪽에 앉아 계시는, 지금 예배 잘 드리고 있는 분은 한 성깔 하셨던 분입니다. 주먹이 먼저 나갔던 분이에요. 그런 분들이 교회에 와서 주님 만나고, 주님 만난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장로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성도님들, 온전하게 된 성도들 만나고, 그리고 나서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얌전하게 지금 앉아 계시며 예배드리는 권사님은 옛날에 사람들과 말도 섞지 않은 까칠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되어졌던 그 성도님 만나고 그 권사님 만나서 나도 저렇게 돼야지, 그리하면서 이 자리에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오토바이를 좀 아참 청년 때 타고 다닐 때 사고가 나서 이 다리가 뚝 부러졌습니다. 병원을 갔더니 석고로다해서 허벅지까지 이렇게 해서 한 3달, 4달 정도 제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걸 풀었지요.
그런데 이 의사가 뭐라고 하냐면 잘 붙었습니다. 근데 이거 붙은 뼈는요 보통 뼈보다 더 단단해요. 이거 잘 붙어서 이제는 이 자리는 절대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마치 우리의 처음 모습이 여기저기 부러져서 여기저기 상처나서 망가진 상태로 이 자리에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부러진 뼈들이 잘 붙었어요. 더 단단해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또 다른 연약한 성도인 누군가를 온전하게 살려내야 되는 그 역할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지요. 우리 오늘 디도서 1장 6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고 쭉쭉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과연 이 정도의 자격이 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저부터 고개가 숙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역으로다가 우리가 보면은 우리는 옛날에 방탕했다는 것이죠. 옛날에 불순종했었습니다. 책망할 것이 수두룩했습니다. 내 고집대로 했었던 사람들인데, 술도 즐겨 마셨던 사람들인데, 이랬던 우리들인데, 그런데 교회에 와서 주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앞에 계신 온전하게 여물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만나면서 그렇지, 나도 저렇게 닮아가야지, 그리 하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여물지 않고 좀 온전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으면 기다려주고 격려해 주면서 그 성도가 여물어서 온전하게 되는 성도가 될 때까지 그렇게 배려해주고 기다려주는 공동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도가 여물어 교회를 살려야 한다. 한번 같이 할까요? 시작. 성도가 여물어 교회를 살려야 한다. 4장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그런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은 뭡니까?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세상과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발성, 자기의 헌신성이 요구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기분 나쁘면은 그래도 직책이라든지 조직이 있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안 하면 그만이에요. 여기에 무슨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4장 13절에서는 하나가 되라, 15절 사랑 안에서 해라, 16절 사랑 안에서 세워나가라. 요약합니다. 하나가 되라, 그리고 사랑 안에서 이 모든 일을 분쟁 없이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유머 한 토막을 제가 들려주겠습니다. 잘못하면은 지역 비하가 될 수 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대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집사님들이 많이 나와서 대청소를 했습니다. 그 권사님들이 고맙고 수고하니까 점심 식사를 맛있게 했는데 국수를 맛있게 삶아서 식당에서 대접을 하면서 그렇게 먹고 있었습니다. 이제 청소를 마친 집사님들이 와서 국수를 먹습니다. 서울 출신 집사님이 있다가 야, 국수 참 맛있네. 앞에 앉아 있었던 경상도 출신 집사님이 있다가 국수가 아니라 국시지 그러는 거예요. 아니, 국수가 맞지, 아니 국시지, 아니 이거 가지고 서로 오락가락 했습니다. 점점점 일이 커집니다. 근데 마침 그때 식당을 지나가고 있던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장로님 잠깐 좀 와보세요. 그 장로님 무슨 일인가 하고 왔습니다. 장로님한테 묻습니다. 장로님, 국수가 맞습니까? 국시가 맞습니까? 집사님들이 묻는 거예요. 장로님이 지혜로 왔습니다. 이거 잘못 대답했다가는 이거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장로님이 뭐라고 했냐면, 국수는 밀가루로 만든 것이고 국시는 밀가리로 만든 거야. 맛있게 먹으라는 얘기죠. 그 집사님들이 또 따집니다. 그럼 밀가루는 뭐고 밀가리는 뭡니까? 밀가루는
봉투에 담는 거고 밀가리는 봉다리에 담아 놓는 거야. 아니 그럼 봉투는 뭐고 봉다리는 뭡니까? 그 봉투는 침으로 바르는 거고, 침으로 발라서 이렇게 붙이는 거고, 그리고 봉다리는 춤으로 바르는 거야. 경상된 춤이라고 한답니다. 그냥 잘 먹으라는 얘기예요. 아주 지혜로웠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님 이따가 또 그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그럼 장로님, 침은 뭐고 춤은 뭡니까? 그랬더니 침은 혓바닥에서 나는 것이고 춤은 새바닥에서 나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다가 장로님이 옆에서 아무 소리 없이 열심히 국수를 먹는 그 집사님이 한 분이 있었습니다. 충청북도 청원군 출신 김 집사님에게, 김 집사, 맞아 안 맞아? 내 말이 맞아 안 맞아? 한번 얘기 좀 해봐. 그렇지? 그랬더니 말이 없던 김 집사가 국수를 먹다가 쳐다보고 한마디 했습니다. 대시오. 여기서 대시오란 삐졌다는 겁니다. 왜 나 국수 잘 먹고 있는데 왜 나를 끌어들이냐,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좀 다른 것이죠. 이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사랑 안에서 하라, 그리고 하나가 되라, 이렇게 지도자들이 만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13절에 보면은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직 충만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점점 온전하게 되어서 염으로서 점점 충만하게 된 데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범사에 그에게 자랄지니 아직 자라지 못했다는 것이죠.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아직 여물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항상 공사 중이다. 저는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 안에서 그리고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가장 좋으냐? 관계성입니다. 우리가 자주 만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일에 우리가 함께 만났다면요, 반가운 얼굴로 아이고 권사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아이고 집사님 안녕하세요, 행복하세요, 이게 관계성입니다. 어느 날 총각 선생님이 시골의 학교에 부임을 했습니다. 초등학교에 부임을 했습니다.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그 동네에 있는 예쁜 처녀랑 눈이 맞아서 서로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얼마나 서로 좋은지요. 그래서 서로 만나서 새끼손가락 걸고 야 우리 변치 말자 변치 말자. 그러다가 이 총각 선생님이 그만 섬으로 전출을 가게 되었습니다. 전출을 가는 그날 밤에 이 처녀 그에게 우리 다음에 꼭 결혼하자, 그러자고. 그러니까 또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저기 가면은, 섬으로 가면은 하루에 한 장씩, 한 번씩 내가 편지를 써서 보낼게. 그래 섬에 가서 편지를 하루에 한 장씩 써서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누구야 하면서 막 보냈어요. 1년 365일을 보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너무 보고 싶어서 이 총각 선생님이 이제 섬에서 그냥 한달음에 저 시골 거기 그 동네를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만 가보니까 그렇게 약속을 했던 이 처녀가 결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느냐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그런데 결혼한 상대를 보니까 이 편지를 전해주던 우체부랑 눈이 맞아서 결혼했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주 만나는 게, 그래서 이웃사촌이라는 얘기가 있는 겁니다.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저는 성도가 성도를 살려내서 여물은 성도 딱딱해지고 그 내적으로 충만한 성도가 또다시 교회의 공동체를 살려내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연약한 성도 격려해주고 기다려주는 게, 그게 바로 교회를 살리는 우리의 작은 행동들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갈까요? 같이 해봅시다. 시작. 성도가 영으로 세상을 살려야 한다.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람을 세우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 저는 그렇게 자신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내놔도 정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가 그동안에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넘어서서 가자동을 향해, 인천을 향해 우리가 뻗어나가야 돼요. 목사님 그 예산 낭비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나간다면은요,
어떠한 일이든지 지역을 살리는 그러한 일이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해야지만이 되는 역할인 것입니다. 이 성경을 두 구절로 딱 요약을 해라, 그것만 가지고 있겠다라고 하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보시죠.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구절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세상 하면은 세상은 악한 존재, 그리고 세상은 우리가 바라보지 말아야 되고 세상은 닮지 말아야 되고 그들은 죄악이 득실거리고 있는 그러한 세상이다. 그런데 오늘 두 절만 딱 요약을 하라고 한다면 이 성경 안에서 세상이라는 게 네 번이나 세상으로 가라는 겁니다. 들어가서 그들을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 역할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많은 것들을 깨달아 나가는데 저는 인간의 나약성을 깨달아 나갑니다. 우리가 의학이 그리고 과학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살려낼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가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또 뭐가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저 미국에서 유럽에서 안 되겠다, 과학이 의학이 우리를 지켜주고 살리는 것이 아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다라고 해서 그 나라에서 기도의 날을 선포했어요. 기도의 날, 이 날은 기도하자. 여러분, 결국에는 인간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이것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여물은 성도들이 이야기를 해줘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인 저는, 목사인 저는 이 강단에서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기 좋은 소리만 하면 하지 말고요, 이 말씀으로 내가 살고 내가 여물어서, 여물은 여러분들이 나가서 세상을 향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다,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이 소리를 여러분들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희망은 하나님에게 있다. 저는 다른 교회는 제가 볼 것도 없고 우리 강단만큼은, 저만큼은 여기에서 정치 이야기하지 않고 여기에서 돈 버는 이야기하지 않고 말씀이 흘러가는, 그래서 성도를 여물게 하는, 성도를 살려내는 그런 강단 되기를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지금 해오고 있는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말씀을 받은 여러분들이 다시 세상을 향해 나가서 세상을 살려내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여물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잘 쓰지 않아요. 여물다, 과일에게 여물다라고 하면 과일이 충실하게 잘 맺혔다. 곡식에게 여물다 하면은 곡식의 알갱이가 꽉 찼다. 계절에게 계절, 가을이 여물다 그러면 가을이 깊어간다,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여물다를 쓸 때는요, 처음에는 미숙하고 어리숙했지만은 점점 철이 나고 점점 성숙해지고 점점 말씀으로 내적으로 든든해진다, 이렇게 사용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여기 나옵니다. 성도가 염으로 성도를 살린다. 시작. 성도가 염으로 성도를 살린다. 두 번째, 시작. 성도가 염으로 교회를 살린다. 세 번째, 시작. 성도가 염으로 세상을 살린다. 아멘.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50년 동안 은혜로 잘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런저런 행사하는데 50년을 비전으로 달려나가는 아주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하나님, 과거 역사가 토대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더 비전으로, 더 부흥으로, 번영으로 달려나가는 여물은 교회, 여물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실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하는데,
올 한 해 형통하세요. 시작. 올 한 해 형통하세요. 한 번도 하는데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시작. 저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때문에 행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눈치가 있고 잘 저랑 박자가 맞는 교회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구성전에 있을 때 저녁 예배가 7시였는데 그때는요 많이 오면 250명, 그리고 무슨 행사가 있으면요 아래층이 꽉 찼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 저녁 예배를 못 드렸어요. 이번에 지난주부터 당에서 오랫동안 상의를 하고 그러면서 3시 30분에 예배를 드리자. 지난주에 첫 번 드렸는데 그래도 많은 성도님들이 오셨어요. 한 150명, 160명 그런.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자리를 좀 더 지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럴 때 우리 직분자들이 나와서 예배 자리 한 번 더 지켜주시면은 또 오후 예배가 활성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서 광고를 좀 드리는데 왜 3시 30분이냐? 2시부터 3시까지 청년 예배가 여기서 있습니다. 지금 청년부가 새로운 목사님이 와서 많이 활성화가 지금 막 으쌰으쌰 하고 있는데, 그래서 3시 30분으로 했어요. 근데 좀 일찍 오시는 우리 집사님들 또 성도님들이 모르고 저 문을 열고 막 들어오고 그러니까 여기 예배 드리다가 이 분위기가 약간 좀 흩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아시고 뒤에서 좀 밖에서 기다려 주시든지 2층에서 좀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3시 30분부터 예배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가 50주년이 되는 아주 참 귀한 날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제가 먼저 선창을 할 테니까 여러분의 비전으로 그거 해주세요. 은혜로 달려온 50년, 비전으로 달려갈 50년. 이런 아주 중요한 첫걸음을 띄는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고 제가 기다리면서 이렇게 해왔던 머릿돌 행사, 십자가 종탑 밑에 이 머릿돌을 하면서 이건 영구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 행사를 12시 40분에 할 겁니다. 성도님들이 밖에서 봐주시고 12시 40분에 가지 마시고요. 그리고 줄을 당기면서 이렇게 천이 이렇게 탁 이렇게 하는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야면서 우리가 그런 세레머니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과 약속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동안에 건축 점검해 주시고 헌물 이런 거 해주시고, 그리고 또 뭐 이런저런 거 해주실 분들의 명단을 금액은 적지 않고 이름만 다 적어서 우리가 십자가 종탑 밑에 함에다가 영구 보존하기로 이렇게 했는데 그동안에 항아리 속에만 넣습니다. 왜냐? 이날을 기다렸죠. 다음 주 우리가 돌함을 잘 만들어서 그 안에 명단을 다 넣을 겁니다. 대신 누가 얼마 했다 그건 안 넣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도면도 다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봉함을 딱 하는 이 행사를 다음 주 예배 때 제가 설교를 한 5분 정도 이렇게 하고 이 자체가 설교가 될 겁니다. 아주 귀한 예식이에요.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십자가 종탑 밑에다가 딱 간직하고 하는 그 일을 할 것입니다. 나중에 30년, 50년이 지나서 우리 후진들이 누군가가 한번 열어보겠죠. 그건 그 다음 일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행사들이 있다. 그리고 50주년 항존직, 임직, 취임, 은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했었던 그 폼들이 다 있어서요. 아주 전에 깔끔하게 잘했어요. 그걸 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하니까 무리 없이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이때 외부에서 손님들이 좀 오시거든요. 그러므로 다음 주일에는,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일에는 4시에 시작을 합니다. 준비 좀 하고 청년 예배 끝나고서 한 3, 40분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되니까 4시가 좀 되겠더라고요. 이때 오후 예배 겸 임직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중교통을 좀 이용해 주시고요. 혹시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 있으면은 저 밖에 어딘가다 좀 대주시고, 이 안에는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또는 강사분들 이런 분들이 좀 대주시고 하면은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기업 신방 계속하고 있습니다. 신청해 주시고요. 중부기도 활성화 카드 써서 내주시고요. 교회학교 명칭이 아래와 같이 변경했다. 다음 장에 나옵니다. 잘 살펴주시고요. 상반기 장학생을 추천을 받습니다.
대상 신청 기간 지급 예정일 잘 보시고 김요셉 목사님에게, 그리고 김경은 권사님에게 문의하시면 되겠고요. 연말 정산 어떻게 하는지 잘 아시죠? 성도의 교제란을 보면서 결혼 광고 있습니다. 미도목장 3구역 박순규 협동한 수집사와 이금복 피태간수 권사의 장남 박종민 군과 황수연 양의 결혼식이 1월 22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12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 안내 봉사 혹시 헌신하실 분들은 우리 윤보한 장로님에게 알려주시고요. 또 오가면서 주차 안내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또 인사 한번 해주세요. 격려 한번 해주시고요. 관리 집사님 아래와 같이 모집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 오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권하은 성도님, 2분단 앞에 계신데 안 일어나셔도 우리에게 꽃다발 전달해 줍니다. 우리 박수로 다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한 주간 승리하세요. 우리 박수 치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 가자제일교회 공동체, 십자가의 제단 앞에 나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자.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니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무너진 재단을 다시 쌓고서 기도의 향불을 올리자. 아멘. 다시금 예배가 회복되도록 기도의 전력을 바치자. 아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참된 마음으로 예배드리니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오순절에 불러오신 성령님, 우리의 모든 죄 태우사 우리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새 사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십자가 참사랑 우리 마음속에 새기어 모든 성도 전도지가 되어서 부흥의 역사 주옵소서. 2025 5555 꿈을 꾸는 가정 공동체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서 한마음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공동체 가자제일 예배 공동체 꿈과 비전 기도 정성 모아서 그대 쓰임과 함께 하소서. 여러분, 제가 목회기도 하기 전에 한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영상을 좀 이렇게 잘 촬영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모여서 구호를 외치는 것을 한번 찍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영상부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분단에 계신 분들은 중앙으로 모여주시고 저쪽에 계신 분들은 이쪽으로 오셔서 이렇게 해주시고 2층도 이렇게 좀 모아주시면은 한 곳으로 더 이렇게 좀 중앙으로 모아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구호를 한번 외치는데, 여기 2층에 여기 이게 영상이 이렇게 나옵니다. 저렇게 모아주시면은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는데요. 구호 준비하면 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은혜로 달려온 50년 하면 비전으로 달려갈 50년, 꿈꾸는 가정 이루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연습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은혜로 달려온 50년, 꿈꾸는 이루시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연습이었습니다. 저 마이크 하나 주시죠. 죄송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이제 촬영합니다. 구호 준비. 은혜로 달려온 50년, 꿈꾸는 이루시는 화이팅! 기도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돌아보면은 은혜가 아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눈물이요 기도요. 그래서 은혜로 달려왔다 고백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것을 토대로 비전으로 달려갈 50년을 꿈꾸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다음 주에 귀한 일꾼을 세우고 또 여러 가지 50주년 행사를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조심조심하면서 우리가 진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축제의 한마당이 되게 하시고, 어려운 시대에 그렇구나, 우리 가족 공동체는 이렇게 위대한 공동체구나 확인되어지는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헌금을 하나님 존전에 올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2022년에는 물질 때문에, 특별히 땅의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이들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 속에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역사하심이 말씀 받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